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요새 청년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새 청년들 MZ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MZ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와는 많이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대학교 교수님들, 또 군대 중대장들, 심지어는 직장의 과장님들에게 전화하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수님께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의 성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적을 좀 다시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전화를 받는 교수님들이 많다 그러고, 아들이 군대 갔는데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온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살펴봐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 과장님이 신입사원 부모님으로부터 A4 용지 4장 분량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에다 하셨어요. 그 요지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꼭 붙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엄마가 전화 안 하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에게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영웅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살던 현길이 형이 저에게는 우상이었어요. 그때는 이웃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때입니다. 그 우리 골목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그 골목에 돗자리를 다 펼쳐 놓고 수박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수박 나눠 먹고 애들은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골목에 형 누나들하고 뭐 동생들하고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된 영화가 있었어요. 영구와 땡칠이라고. 예, 그때는 블록버스터라고. 예, 안 본 초등학생이 없다. 예, 안 본 초등학생이 없다는 그 영구와 땡칠이라는 게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현길이 형이, 옆집 사는 현길이 형이 그 골목에 사는 동생들, 동네 동생들을 다 모아서 영구와 땡칠이를 보러 갔습니다. 원주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문화극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단관 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거기가 초등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닌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그 형이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 그 극장을 간 거예요.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서 뭘 먹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사줬는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뭘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영화를 재밌게 보고 돌아오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좀 흥분합니다. 도파민이 막 뿜뿜 배출이 돼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연구와 땡치리에 나오는 뭐 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과격한 행동을 막 하면서 신이 나서 돌아오다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뭘 쓰러뜨렸는지 건드렸는지. 그래가지고 그 주인 되는 어른이 나와서 애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 형이 나서서 죄송하다고,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우리 동네에 우리 동생들인데 제가 얘네들 데리고 영화관 갔다 오는 일인데 제가 이 중에 제일 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그 형이 인사를 하고 돌아오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형은 진짜 멋있는 형이다. 너무 좋은 형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이 5학년, 6학년인 거예요. 5학년 아니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많아봐야 6학년이고 뭐 조금 어렸으면 5학년이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 극장을 가고 또 뭐가 실수를 했더니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우리 청소년들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어떤 여자분이 온라인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유치원 시절쯤 소아암으로 몇 년간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완치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35살의 미혼 여자입니다.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기억이 행복하게 남아 있어요. 열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갔는데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엄마가 내 옆에 누워서 진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야,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이러셨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이번에 병원 가면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몸이 아팠던 기억은 있는데 병원에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마음이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때 엄마 나이가 31살인데 저는 지금 35살을 먹고도 철이 없거든요. 진짜 훌륭한 엄마죠. 31살의 엄마가 딸이 소아암에 걸린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얘가 두려워하고 걱정할까 봐 재밌는 곳에 놀러 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딸을 안심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엄마가 된다는 게, 엄마의 책임을 진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책임만큼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도 그에 비례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다윗이 벌써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뭐 10년을 도망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굴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다. 야,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일지 제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런 날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런 다윗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9장을 읽어보면 첫 마디부터 이건 다윗답지 않은데 그런 말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되게 낯선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일라라는 유대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저 그일라를 도와주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죠. 부하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합니다. 구출을 해요. 그런데 또 사울 왕이 이제 또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도망갈까요 말까요? 진짜로 사울이 올까요?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윗이 이제 그곳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가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혼자서 생각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걱정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드는 그 걱정은 좀 줄어들죠. 그런데 그 걱정을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생각만 하면 걱정은 훨씬 커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러다가 결국은 잡히고야 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뭘 결정했냐?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 경험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울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그 부하가 600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엄청 많아졌죠. 600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아진 것 같지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줄 때도 600명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600명 그대로인 거예요. 뭐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600명의 부하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혼자 온 사람들이에요. 다 싱글이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던 10여 년 세월에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들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600명 곱하기 4, 2400명의 식솔이 딸린 거예요. 게다가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아내는 한 명만 있어도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둘이나 생겼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내 둘에 또 거기에 처자식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더 이상 광야를 이 24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닐 수가 없겠구나. 혼자는 고생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아니 무슨 어려운 거면 어떻고 고생하는 거면 어때요? 그때는 하죠. 그런데 처자식 생기면 아우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질 일이 많아지면 고난을 감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의 생각대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는 않아요.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죠. 다윗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제가 임금님과 어떻게 한 성읍에서 살겠습니까? 어디 저기 시골에 조그만 성읍 있으면 그런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글락 조그만 성읍인데 저 남쪽에 사막에 있는 조그만 성읍인데 거기 가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가 되기를 합니까? 뭐 그동안 얼마나 가축을 모았겠어요. 뭐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 뭐 유목민들이라고는 하지만 도적대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민족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습격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도덕적으로 다윗이 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신하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목민들을 털고 다니면서 왕한테는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저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저 이스라엘로는 못 돌아간다.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으니 저자가 이제 이스라엘로는 못 들어가고 완전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믿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갈 건데 너도 나 따라와. 너가 앞장서서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자니 같은 민족과 칼을 겨누며 싸워야 되고 안 나가겠다고 하자니 아기스 왕에게 미움받고 의심받을 것 같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싸우러 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요. 이 모든 문제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서 결정한 이 일 때문에 자신에게도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책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다윗의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임은 커졌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명을 무슨 수로 내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그랬어요. 1년 4개월만 지나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럼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10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1년만 참고 견디면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게 1년 후에 죽을 거라는 걸 모르기는 했지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라. 1년만 참았으면 블레셋에 안 가도 됐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책임져야 될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책임질 게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딱 나와 있으면 잘했다. 아유 귀하다. 너무 잘했어. 너네 어떻게 다른 애들은 다 교회 안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교회 나오냐. 아유 이쁜 것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책임질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우리 교우 중에 아빠가 아침에 혼자 교회 갔어. 식구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가버렸어. 그럼 비난받습니다. 잘했다. 혼자라도 나왔으니까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애들과 아내는 두고 왔냐고 비난받아요. 책임이 다르니까요. 책임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시절에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던 형제가 있어요.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사람들이 참 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니? 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니? 다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망해요. 가정은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서 그들의 믿음을 다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려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청년 때의 믿음에서 가족을 꾸리면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치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 돈 잘 벌죠.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손해를 크게 봤어요. 그래서 살던 아파트까지 다 빚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나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한 칸 오피스텔 사는 것도 괜찮다. 남편한테 이제는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이 맞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어려움 겪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편안하게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은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고 뭐 했어요? 다시 주식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다 털어먹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려고 한 거지.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들 내가 먹여 살려보려고 내가 한 거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강의하는 강사 김미경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3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분이죠.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구나 요걸 깨달아가지고 회사를 확장해서 직원 100명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만드는 일이 내리막길인 거예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한 달에 직원 월급만 5, 6억이 나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날이 오는 게 너무 두렵죠. 회사에 나가도 직원들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책임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는 탈진하죠. 그냥 죽어야겠다. 이걸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죽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공 여기에 미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언니,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내가 그래서 성공의 끝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망가뜨린 것 같아. 그랬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서 그 밤에 차를 몰고 대전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제 네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걸 봐야 돼.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날 모태신앙인데 언니랑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영접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책임에 합당한 믿음.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도 커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내게 주어진 책임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목사님들 목회할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셔야 된다.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면 저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고개를 끄덕거리었지만 속으로는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 마음으로 목회를 해?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니, 부목사 땐 부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책임의 중압감 자체가 달라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아프면 교회 안 나갑니다. 새벽기도 안 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하잖아요. 아프면 안 돼요. 못 나가면 안 돼요. 아파도 나가야 돼요. 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제가 맡은 사역 중에 한두 개를 잘못한다고 교회에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겠지 뭐. 유기성 목사님 잘하겠지. 누가 내 설교를 얼마나 듣는다고. 담임 목사는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크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없던 믿음이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을 때 그때 되게 어려웠죠. 교회는 주저앉았고 교인들은 많이 떠났고 빚은 100억이 있고 또 성전 공사는 그냥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유기성 목사님 연세가 46이었어요. 제가 올해 46이거든요. 지금 저에게 빚 100억에 무너지기 직전의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설교의 능력이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야지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었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나중에 직장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장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 책임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지점에 도착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인 거죠.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영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시골교회 담임자로 갔는데 그 교회 성도 수가 18명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시 브리스톨이라는 큰 도시에 와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배울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주변에 애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4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학생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공부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모가 없는 30명의 소녀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3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책임져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아침, 저녁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져요? 1년 만에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고아를 한 번에 돌봤을 때 5개의 고아원에 2,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 먹는 거를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더 많은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개인 후원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기업에 후원을 해달라고 사회공헌부서에 계속 편지 보내고 또 이게 뭐 기업에 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복지비를 계속 요청하고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지 뮬러가 뭘 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냔 말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했으면 포기했죠. 안 돼. 아유, 더 이상은 안 돼. 이랬겠죠.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뭘 구했냐면 그에 합당한 믿음을 달라고 기부했어요. 내가 2,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2,000명의 고아를 맡기셨으면 능히 하나님은 그 2,000명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나한테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것을 구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아 사역과 관련하여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나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런 다음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에 내 안에 평화가 넘쳤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던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두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믿음을 구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 2,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믿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5파운드를 고아원 경영에 쓰고 나니 오늘 다시 무일푼이 되었다. 그러나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주에도 최소한 13파운드 아니면 20파운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을 보내어 12파운드를 주고 가게 하셨다. 믿음만큼 먹여 살렸어요. 그의 책임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책임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따르는 자가 2,400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실 능력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못해요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으면 우리에게는 믿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결정해야, 믿음 안에 선택해야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속장으로, 부장으로 교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들, 또 회사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과 또 내가 회사를 통하여 경영자로 또 꾸려나가야 되는 우리 회사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능히 책임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결정하고 믿음 안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에 합당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또 직장에서, 또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 직임들, 속장으로, 부장으로, 국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믿음 상태에 그저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책임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장에, 선교회장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업체를 감당할 때 사장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바르고 옳은 결정들, 판단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